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제 수요일 저녁 또 우리 계속해서 철로 역정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제 오늘 함께할 제목은요, 기쁨의 산과 목자들, 기쁨의 산과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요, 오늘 보니까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산은 여기 설명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전에 언급했던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 언덕은 전에 아름다운 언덕이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지나올 때에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곳에서 이 교회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이 기쁨의 산 역시 하나님이 이제 세워 두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질문 1번에 기쁨의 산은 영적으로 높아진 수준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들이 영적으로 높아진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알지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라는 것이죠. 요 바로 직전에 우리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다른 길로 갔다가 그만 절망 거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의심의 성에 갇히고 아주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아주 큰 위험을 겪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이제 다시 제 길로 돌아온 이 두 사람, 아주 큰 그 한 단계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1페이지에 오시면 그 1번 뒤에 보세요. 이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그 산에 있는 정원, 또 과수원, 포도원, 샘물들을 바라보고 참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포도도 따먹고 참 이렇게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그 곳에 있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왕의 대로의 길가에 있었고 두 순례자는 목자들이 가서 자신들이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자 이제 물어봅니다. 이 기쁨의 산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 2번에 보니까 지팡이에 기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2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피곤한 순례자들이 서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팡이에 기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 걸까요?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서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다가 또 그것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을 우리가 봅니다. 이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이전에 모세가 늘 짚고 다니던 그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했을 때에 이미 이 지팡이는 이제 무엇이 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다라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자, 이 기쁨의 산이 누구의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목자들이 대답해요. 이 산들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양들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맞아요, 이거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천성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지만 그곳에 갈 사람들은 정말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결국엔 거기에 도착할 사람들은 도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3번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끝까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자, 순례길을 마침내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안에 내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행전 20장이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합니다 라고 했죠.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그냥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을 자들은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마침내 우리 가야 할 곳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1페이지 오셔서 4번 있는데 이제 그쪽에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이 길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기를, 안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하지만 위반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반하는 자, 이게 뭘까요? 자, 5페이지에 4번 질문 한번 가보세요. 자, 4번, 순례길에서 위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이 순례길을 가다가 위반하는 것, 이건 뭘까요? 자, 호세아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위반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 총명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욕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 호세아 14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위반하는 자들, 불법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그 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요, 4번 뒤에 보세요.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우리 피곤하고 지친 우리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그래요. 이 산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죠. 자, 뒤에 우리 5번 질문으로 오세요. 5페이지 5번입니다. 나 자신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나온 이 이야기를 사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늘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돕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도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죠. 자, 나에게 은혜가 있다면 어떠할 것인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자입니까? 이 옛날 시대에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이 나그네는 어때요? 오늘날 같이 치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도둑을 만날 수 있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족끼리 이제 모여 살던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낯선 사람이 어딘가에서 온다? 때로는 뭐 가진 게 많다? 다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 없는 자를 돕는 이러한 행동. 이 아브라함이 언제 봤다고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겠습니까? 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굳이 그들을 대접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오랜 길을 가며 피곤하고 지친 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양을 잡고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본다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 율법서를 모세가 쓴 그 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 또 이방에서 온 객, 그렇죠? 이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돌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수를 할 때에도 일부러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에서 온 객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자들, 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가장 근본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정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뒤에 이제 또 앞으로 와서 1페이지에 보세요.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순례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됐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냐 하면은 이 산까지 이르는 자들이, 지금 이 좁은 길에 들어서서도 이 산까지 온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이렇게 6번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갑고 좋으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자, 뒤에 6번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 6번이요. 순례길을 나선 사람 중에 이 산까지 이른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고 있죠. 답은 뭘까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적으냐? 자, 밑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자,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곳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도 그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도 역시 그러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그 안에 들어왔어도 다 끝까지 가느냐? 우리가 봤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철로역정 보아오니까요. 그렇죠? 이 길 저 길 빠지는 자들이 많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좁은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도 적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리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아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 그 목자들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목자들이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목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한 사람은 지식, 또 한 사람은 경험, 또 한 사람은 경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실. 이런 네 사람이 목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의 이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목자들의 이름은 뭐냐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아주 필수적인 요소,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 첫 번째 지식.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이 아주 능한 자, 그것이 능한 자가 바로 이 지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경험. 경험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계.
경계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복음 사역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내가 맡고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들이 위험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는 그것을 경고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실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뭔가 감추는 게 없이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성령을 경험하는 것, 또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네 가지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순례자들이 손을 잡고 이제 데리고 와서 맛있는 식사를 이제 대접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친해지고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잘 대접을 받고 그들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산을 걸읍시다. 아침에 이제 뭐 산책을 하자고 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좀 보여줄까요?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쭉 보여주게 되는데 뒤에 5페이지 맨 마지막에 8번 질문을 보세요. 목자들이 두 순례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떤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가 어떤 산이에요? 기쁨의 산, 그렇죠? 기쁨의 산에 이들이 도착했어요. 기쁨의 산에 왔다는 건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 6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영적인 아이의 상태가 있고 영적인 청년의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영적 부모의 상태가 있죠. 영적으로 이렇게 다 동일하지 않고 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이일 때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거나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뭐 한 살쯤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유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이유식 막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밥도 먹게 되고 단단한 것을 먹게 되죠. 만약에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계속해서 뭐 분유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20살쯤 되면은 갈비도 뜯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계속해서 막 죽 같은 미음만 먹고 이런다면 온전하게 성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음식, 즉 조금 더 영적 성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조금 딱딱한 가르침,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어때요? 모든 그 설교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 위주로,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 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위주로
좀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성장하면 어때요? 조금 약간 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좀 딱딱한 이야기.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면 레위기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딱딱한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딱딱한 걸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더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이제 주고자 이들을 뭔가를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 이들을 먼저 데리고 간 곳은 어디냐면 그 9번 앞에 보세요. 2페이지 9번 앞에 보시면 우선 오류 언덕의 꼭대기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류, 에러죠, 에러. 자, 오류가 뭐예요? 잘못된 것, 잘못된 그것이 이제 보이는 언덕의 꼭대기로 갔어요. 오류의 언덕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6페이지에 9번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오류 언덕이란 무엇이냐면 잘못된 오류는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오류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것을 따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에 들으니까 이제 그 한동안 이 종말론 이런 게 우리나라에 92년도에 다미선교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막 그 10월 28일이었나요 그때 기억에 그 다 휴거 된다고 그래갖고 한바탕 난리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제 한동안 이제 잠잠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 건드려 가지고 뭔가 이제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요새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베리칩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뭐 베리칩 이런 거? 이 뭐냐면 사람 몸에다가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이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칩,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지금 이게 뭐 이게 다 통과가 됐다 법으로 모든 뭐 미국 시민들이 이게 다 이식 받는다고 하더라. 이제 오바마 때 이게 다 된다더라 이랬는데 지금 뭐 벌써 오바마는 벌써 퇴임하고 트럼프가 됐는데 아직도 뭐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혹하는 뭐 그런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미국에 있다가 막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다고 그러고 미국에 지금 한바탕 이제 한인 사회에서 휩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도 또 그 추종자들이 또 있어요. 뭐 그 베리칩뿐만이 아니라 또 뭐 재작년인가 뭐 그때는 또 뭐 북한이 이제 뭐 전쟁을 일으킨다 연말 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킬 거다 해가지고 또 그때 난리가 나고 어떤 교회는 아예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다 해외로 도망을 갔다고
예, 그런 교회가 있대요. 참 웃기죠. 웃긴데 진짜로 있어요. 예. 근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고 있는데 그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제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닥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그 일에 대응하면 되는데,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부터 막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뭐 막 내가 무슨 뭐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뒤에서 딴 주머니를 지금 차려고 하는 이 아주 극도의 악한 무리들인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의 언덕이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 주님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자들이.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 오류 언덕의 끝에 보니까 요 9번 뒤에 보세요. 2페이지 9번 뒤에 언덕의 끝은 낭떠러지였는데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언덕 아래 바닥을 보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위에서 떨어져 산산조각난 몇 사람이 보였다.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몸이 조각조각 난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그 뒤도 한번 볼게요. 목자들은 또 말했다. 이 산의 바닥 아래에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갈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혹은 낭떠러지 근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경계하도록 본보기로 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뒤에 한번 10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6페이지 10번 질문에 한편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에 어떤 자들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다녔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지나갔으면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하신 말씀과 주님의 그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또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이 오류라고 하는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받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1번에 질문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 밑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정말 듣기에 정말 꿀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말씀을 어디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단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기를 좋아해요? 한 절만 탁 집어가지고, 한 절도 뭐 다 말고 그 중에 또 몇 단어 이렇게 그런 것만 딱 빼내가지고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을 굉장히 이제 오해하기 좋게 이제 부풀리는 데 쓰이는 방법이죠. 누군가의 어떤 한 구절만 딱 한마디만 딱 빼갖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한 거는 맞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뒤의 문맥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거를 봐야지 한 구절 뭐 그것만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그 말 전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딱 한 구절만 그러니까 보는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통으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다 읽어야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탁 보고, 뭐 그런 분들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큐티를 이제 일종의 점 보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해진 본문을 따라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성경 딱 펼쳐가지고 딱 나와서 눈에 띄는 구절 그거 가지고 탁 좋은 말씀이면 오늘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또 안 좋은 구절이 딱 나오면 뭐 가룟 유다가 뭐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의 운세를 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앞뒤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체를 통해서 봐야지,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니 뭐 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